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규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은 수렁에서 건지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이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산님이라는 말은 백화파들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어떤 곡조의 명칭을 나타내는 음악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분위기인지 또 어떤 멜로디인지 우리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시편의 내용은 이 백화파들이라는 그런 단어와 그런 느낌과는 사뭇 다르게 매우 어둡고 또 우울합니다.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노래하는 시편으로 고난 주간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대 광야에는 와디라고 하는 시내가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건조하고 마른 땅입니다. 그냥 이렇게 사막처럼 보이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우기가 돼서 이제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 물이 땅에 잘 흡수되지 않고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큰 강처럼 되어서 흐르는데 그것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이런 와디 중에는 거기에 물이 고이는 곳에 이제 흙이 모여서 이제 수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그냥 땅인 것 같은데 잘못해서 밟으면 수렁 속으로 또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를 잘 모르는 여행자들이 이런 수렁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숲속에서 정글에서 늪에 빠져가지고 또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이제 주인공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런 데를 보면은 그냥 일반 물보다 더 빠져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더 끈적거리고 또 허부적허부적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늪, 이런 수렁. 오늘 성경에서 그런 수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깊은 수렁에 빠진다 또는 물웅덩이에 빠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자, 발이 닿지 않는 이런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그 기분을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도 실수로 그런데 이제 빠졌다가 어렵게 빠져나온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서는 헤쳐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실수로 더 깊이 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다윗은 그의 평생에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고통의 수렁에서 자신을 건져내어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이고 노래입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또 노래를 만들어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이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이런 다윗의 신앙 습관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이 내가 깊은 수렁과 물에 빠져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또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그냥 이 내용만 봐도 참 힘들고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누군가 미워합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면 내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물론 과장법이죠. 근데 그만큼 내 주변에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또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나를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도 거칠게 나오니까 억울하지만 내가 빼앗은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변상하고 또 물어주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런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겠습니까?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억울함, 정말 억울하겠다. 또 답답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1절에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깊은 수렁에 깊은 그 물속으로 내가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그 감정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머리털만큼 많지 않아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놓고 나를 못살게 굴면 정말 힘이 듭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만 그래도 참 많이 힘이 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들어봤을 때 그 교회 안에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늘 이제 설교할 때 보면은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게 아니라 계속 자신을 이렇게 째려봤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뭐 하루 이틀 뭐 한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설교를 해도 집중이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려고 해도 그 앞에서 째려보고 있는 그 사람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은 그런 힘든 경험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그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이런 증상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람과 붙들고 멱살 잡은 게 아니고 누가 오르가 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과 싸웁니다. 자, 사람의 멱살을 잡느냐 하나님과의 삿발을 잡느냐, 여기서 그 삶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이 상황에서,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간절하면 조용하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오늘 표현에서 보면 목이 마르고 목이 쉬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내 눈이 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수렁 속에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고 또는 억측을 하고 다그치거나 공격할 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중요한 신앙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매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들이 실수투성이고 잘못할 때도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치 않도록 그 와중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자신의 아픔을, 고통을 하나님께 토해내는데 7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들에게만큼은 그래도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가족들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내가 객이 되고 또 그들에게 낯선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런 취급을 받으면 정말 그 마음이 쉴 곳이 없는 거죠. 내가 집에 가서, 그래서 가정이 참, 믿음의 가정이 중요한 것이 다른 데서는 다 인정을 못 받고 오해를 받아도 집에서는 무한 신뢰를 받아야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그 가족들이 어땠어요? 형제들이 우리 형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형 미친 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하고 다니는 것을 미친 줄 알고 그 형을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9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유가 무언가 하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
성전을 위한 열성이 다윗 안에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고 지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열성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또한 자신에게 미쳤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성전 개혁을 위한 일이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앙의 행위들, 그러나 구태의연해지고 인간적이 되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그런 열성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열성들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중간만 가라. 튀어나온 못이 맞는다. 이러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보통 말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들이 다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는 이유는 오늘에는 다윗의 고백이 또한 예수님과 그대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휴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면 갈수록 더 미움을 받았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미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또 곡하고 금식을 하였는데 그런 것을 보고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타박하고 왜 유별나게 그러냐라고 누가 뭐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면서 살려고 곡하고 금식한다. 또 뒤에 보면 굵은 배를 입고 살아간다. 굵은 배를 입고 그 예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인데 그것이 거의 일상의 옷이 될 정도로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 고관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시비를 걸어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억울함, 또 고통스러움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 역사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하고 그의 완고했던 성격이 그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깨지고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지고 부러져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변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것들, 우리의 힘든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사람들에게 토해내면 싸움이 되지만 하나님께 토해내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다 일러도 됩니다. 사람들한테 일르고 다니면 그것이 사람은 정말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것이지만 사람들을 또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 일르는 것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혼자 씨름하는 거, 혼자 끙끙 앓는 거 그것이 비신앙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신뢰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소상하게 우리의 있는 마음과 감정 그대로 쏟아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쏟아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내 감정을 쏟아낸 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 관계를 생각나게 하는, 상기시키는 그런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다 하나님으로 나오지만 그냥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주로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는 일반적인 명사가 엘로힘인데, 특별히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언약 관계를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는 언약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될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의무가 있느냐면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특별히 언약 백성에게 그 인자와 진리로 다가오시는데, 여호와여 그 인자와 진리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힘들 때 짧게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것이 정말 힘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보면 그는 자신을 수렁과 같은 깊은 물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내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16절에 보면 다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한 그 긍휼,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연약한 우리를 보면서 실수하고 잘못하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수 있어요. 한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긍휼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내 자신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 보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직분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많은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17절에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많은 긍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에게 가까이 와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에게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와 가까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의 위인들도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얼굴을 돌리고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영혼의 깊은 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모든 신앙의 위인들에게 반드시 있는,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오는 그런 시간들이 이 영혼의 깊은 어둠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기도할 때예요.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 내게로 향하여 두옵시고 나에게 가까이 와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또 그런 것과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참여할 것이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침묵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응축하여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큰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과 억울함과 아픔을 토해내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시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가까이 와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아는, 기도로 씨름할 줄 아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분들을 위해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가서 그 어려움이 오히려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생각나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수탁 운영하는 길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강서 시니어 클럽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기관들이 되며 또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